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기쁜 순간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를 좀 꼽아본다면 편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손편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메일과 어떤 미니홈피, SNS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컴퓨터 메신저인 세이클럽 타키, 버디버디, 네이트온 같은 프로그램들도 우후죽순 생겨날 때였습니다. 또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문자, 카톡 같은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유롭게 연락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무료이지만 제가 중학교 당시에는 문자 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 100통, 200통을 더하려고 부모님께 결제를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연락의 수단이 참으로 많이 발전하였으나 그럼에도 손편지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여서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키보드로 훨씬 편하게 많은 내용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문구류를 파는 곳에 가면은 여전히 어김없이 다양한 종류의 편지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이는 수많은 연락의 도구와 수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받아보면 확실히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을 받는 것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손편지를 받는 것은 기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받은 손편지들은 거의 모두 보관을 하고 있고 삶을 살면서 참 많은 편지를 쓰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편지는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대화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와 대부분의 신약 성경 역시 이러한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쓰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나누는 정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편지에는 더욱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지금의 카톡이나 이메일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써보셔서 알겠지만 편지 한 장을 쓰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글자 하나를 틀리거나 써놓은 문장을 읽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랬을 때 다시금 새롭게 고치는 일은 엄청난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요. 심지어 지금이야 편지를 쓰면은 2, 3일 내에 들어가고 빠르면 하루 만에도 들어가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25일에서 3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1900년대 초중반에는 일주일에서 보름가량이 걸렸다고 하고요. 국토가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이니 대륙들 혹은 바다를 건너서 편지를 전해야 하는 경우 이 편지 한 번 주고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이죠. 그러니 이 편지 한 통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이 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써도 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런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7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마치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거나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말하게 들립니다. 또한 이 본문은 오랫동안 독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은 이 말 자체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원래의 의도에 맞게 잘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는 쉬운 성경이 동일한 본문을 조금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바울이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고 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5절까지 바울이 부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을 두라에서 이 두라는 이 동사의 원어상 더욱 가까운 의미를 말하자면 성적인 관계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 역시 성적 관계의 의무입니다. 4절은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성적인 요구의 정당함에 대해 말하며 부부 중 한쪽의 일방적인 성적 금욕은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하죠. 5절에서는 유일하게 이러한 성적 관계를 절제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기 위하여 기도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합의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관계를 가지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음란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여 서로 열심히 성적 관계를 가져라. 부부라면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일 이외에는 부부관계에 열중해라. 심지어 한쪽의 일방적인 금욕은 사탄이 틈을 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시 성적으로 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부부의 분리는 사탄에게 유혹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적인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며 유혹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본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좋은 주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어떤 종말, 사랑, 믿음, 회심.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적 관계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일까? 왜 어려워하는 것일까? 마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임에도 우리는 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부끄러워하고 남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이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은밀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공적인 부부들에 대한 공적인 명령입니다.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미 이렇게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결혼과 부부 생활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자꾸만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이 컸죠. 그리고 그 유교적 영향이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속된 것, 그것은 육체적인 것, 그것은 영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이런 인식, 엄밀히 말하면 영지주의적 이단적인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성적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성경을 조금 더 예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고작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편지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 수 없기에 핵심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자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묻고 있는 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관계를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또한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잘 키워내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서 결혼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음행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던 질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7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의 대답들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제사에 사용된 음식과 공중 예배 시의 문제와 부활과 헌금에 관한 질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차례차례 그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답변에 있어서 결혼과 성적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만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와 사회에 편만했던 그 음행과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과 연관지어 이 성적인 것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의 내용은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안 맺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금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성적 문란함도 잘못이지만 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욕주의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둘 모두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뛰어난 경지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성적인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에 약하기에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는 더욱 열심히 충만히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에 성적 연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는 상호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적인 시대 가운데 바울의 발언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으니 강제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금욕은 상대방, 남편과 아내와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금욕을 상대방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특히 6절에서 이 말은 충고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충고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성적 관계를 멀리하는 것조차도 충고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이 갖는 중요성은 기도에 힘쓰기 위한 이유 정도가 아니면 부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그 관계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조차도 충고이지 명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부부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멀리하거나 금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7절로 넘어가며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지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절제의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러한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여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없는데 굳이 그 길을 가려 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악과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은사가 주어진 자는, 절제의 은사가 주어진 자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구애받지 않고 맡겨진 사역들에 전념할 수 있으며 주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충분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더 좋고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성적 생활은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통해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죄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성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은사를 받아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은 가정에서 오는 걱정과 고민들 없이 주어진 사역과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절제함으로써, 결혼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풍성히 누림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논지를 이후에 등장하는 10절부터 24절에도 펼쳐갑니다. 한 사람과 온전한 가정으로부터 바울이 다루고 있었던 이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가? 온전한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이 이제는 건강하지 아니한 연약한 가정, 믿지 않는 배우자, 할례와 무할례라는 종교적 표징의 영역, 종과 자유라는 사회적 영역까지 이러한 논지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주께서 주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혼의 문제에 관련해서 갈라서지 말고 화합하라고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믿는 배우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아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청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여서 믿지 않는 상대방과 결혼하여 내가 반드시 저 사람도 교회 다니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근거로서 이런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미 결혼 생활이 시작된 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결국에 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신약 끝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함께 사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자유와 기쁨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와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가정과 부부관계의 주도권이 신자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음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의 삶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리합니다. 혹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갈라설 수는 있다고 말하지만 덧붙이죠. 하나님이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며 완곡히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할례의 유무와 종과 자유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자신이 받은 할례의 흔적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할례를 받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몸에 새겨지는 의식과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가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종이건 자유인이건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종과 자유인의 위치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무기력할 필요도 없고요. 자유인이라고 하여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령과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결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결혼하고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말씀대로 성적인 기쁨을 누리며 말씀대로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저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닥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저 내 명령이나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중에 이미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의 부분들을 어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죠. 나는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나는 글렀는가? 이미 끝났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해하고 있듯이 고린도 지방과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가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하거나 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전해집니다. 너희는 신앙의 열등생이니, 너희는 이미 막 살았으니, 너희는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다른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는 신앙의 우등생이니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내가 원하는 바, 즉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러한 마음이 들죠. 이미 너무 무너졌는데, 이미 손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진 맙시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그저 책망하고 규정짓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란과 음행이 가득하며 이혼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여겨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너는 이미 많이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그녀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십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던 인생들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처럼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글러먹었다. 너희는 답이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답과 구원은 우리가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비를 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곳이라고 하더라도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접했던 모든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은 전염됩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격리합니다. 왜죠? 닿으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부정이 전염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결함이, 거룩함이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으며 나병 환자와 세리와 창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닿았고 거룩함이 전염되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울도 그 거룩함에 전염이 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부정함의 전염이 아닌 부정함을 이기는 거룩함의 전염입니다. 이로 인해 답이 없는 인생들이 답을 찾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구원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맛본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혼을 하는 것, 성관계에 관한 것, 독신에 대한 것, 종교적 표준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욕과 음란의 생활에 참된 절제와 결혼관계 가운데 기쁨의 성적 결합으로 갈라섬이 아닌 하나됨으로 불신자의 삶에 전염되는 것이 아닌 신자의 삶을 전염시키는 자로 눈에 보이는 종교적 표준과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슬기로운 결혼 생활입니다. 구약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음행과 배반으로 인하여 슬퍼하십니다. 깨어진 결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가정과 결혼이 바라보아야 할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거룩과 정결의 전염이 이제 우리에게 왔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정하고 음란하여 죄악으로 인해 넘어져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음의 부활이라는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마땅히 그 의무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그러한 작은 결혼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